오늘은 1장의 7절부터 14절까지 나오미가 이제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부터 14절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나눌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좀 뜯어보면 할 이야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서 유다 땅으로 이들이 돌아갈 것들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두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압 여인들이기 때문에 모압에서 이들이 유다로 간다는 것은 마치 나오미가 유다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땅에 이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10년 정도 된 거죠. 자기 아들들과 함께 보냈을 시간들.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며느리들이 아들들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냥 떠나버렸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오미가 살던 곳에 떠나간다고 했을 때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는 말 속에 이들이 억지로 지금 나오미를 따라갔다고 생각하기에는 조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 있는, 또한 나오미 이야기를 들어봐도 나오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가기를 한 3번 정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한번 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8절에 보시면요,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는 너희가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도 그렇고 다른 번역본도 그렇고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이 좀 다르죠. 세 번역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친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표현됐는데, 어머니에게, 보통은 이제 사실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가라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표현은 왜 했을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어머니에게 돌아가라라고 하는 내용이 사용될 때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주로 아가서에서 이런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주로 결혼에 연관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나오미는 모압 사람들과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그리고 구절에도 그렇죠.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을 들어봤을 때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유다 땅에 가서 유다 땅이라는 건 뭐예요? 나오미 원래 고향입니다. 근데 이 고향에 가면 나오미와 함께 있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나오미와 나오미가 낳은 자식들로 인해서 계대 결혼이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며느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다른 남자의 기업을 이어야 되고 그럼 자기가 그들이 자기를 따라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럴 거면 차라리 너희 고향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라.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나오미가. 아니, 가정이 돌아가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가족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그러면 며느리라도 있으면 덜 외로울 건데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이미 자기가 누구야?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인들, 특별히 몇 년도입니까? 돌아보시면 이게 거의 사사기 시대니까 BC 1100년경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3100년? 3100년이 너무 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여인들은 우리 시대하고 많이 다르다니까요. 여성의 뭐 스스로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습니까? 가부장적 그 사회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어때요?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들은 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뭐요? 남자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이 과부나 또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는 상태에 산다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때 뭘로 살 수밖에 없냐면 성을 파는다거나 이런 형태의 삶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여인들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차라리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꾸려라. 이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진정성 있는 그 두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그 표현 속에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할 때 싫다는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너희가 죽은 너희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그들의 사랑이 어때요? 감사도 표현하잖아요.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이들의 오르바가 이제 모압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오르바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시적 상황과 이런 환경을 봤을 때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두 며느리들은 되게 대단히 고마운 존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몰랐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도 너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봐도 그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뭐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에 대한 순전한 걱정으로 나오미가 그들을 지금 보낼 것들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렇죠? 10절에 울면서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품었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예, 나오미와 함께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들이 지금 이 스토리 전개를 보시면 누가 남을 것이고 누가 돌아갈 것인가 결정되지 않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쵸? 보시면 여기도 이제 원문에 보시면 길을 떠날 때도 복수적 의미가 아니라 단수적 의미로만 나와 있어요. 누가 길을 떠난 거예요? 나오미만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함께 길을 떠났다는 어떤 표현보다는 나오미가 길을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건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어떤 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야기 속에 좀 그 스토리 전개상 과연 누가 그 어머니와 함께 유다로 돌아올 것인가를 사실은 조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궁금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좀 성경의 전개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질문을 드리죠. 오르바라는 여인이 돌아가게 된 것을 저 여자는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들의 상황과 이들의 환경이 어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오르바라는 이 여자가 돌아가는 것이 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오르바가 자기의 원래 민족들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남편을 구하는 것은 더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건 뭡니까? 룻이 왜 그렇게 나오미를 붙잡으려고 했을까? 여기에 지금 성경이 지금 포커스를 좀 더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르바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룻은 당연한 거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런 차원의 이야기라면 룻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때요? 오르바가 하는 행동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여인으로 우리가 누구도 욕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어머니가 그렇게 간곡하게 또 3번씩이나 당부를 했고, 그리고 어때요? 그 처지와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도 빌었고, 그럼 할 거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누구도 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룻이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이 어려움과 또 자기 민족적인 어떤 차이, 그리고 돌아갔을 때 뭔가 이렇게 희망이 보이거나 이러지 않는 곳으로 왜 가려고 하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좀 추적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별한 여인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만 봐도.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해지죠. 룻이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이 좀 상승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 속에 나와 있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 부분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렇구나. 룻은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이 좀 나와야 돼요. 자,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건 계대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산다는 건 그런 의미인데 그건 불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한편으로 12절도 보십시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자, 두 번째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강력하죠. 그렇죠? 첫 번째는 둘 다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로 돌아가겠다. 둘 다 그래요. 이게 거짓을 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성 있게.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더 길게 이유를 이야기하죠. 앞에 내용이 뭐 22단어 정도 된다면 뒤에 나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53단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완강하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11절부터 살펴보면
왜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는 그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 진짜 생각해서 그 며느리들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거 불가능하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 그리어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는 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늙었다는 말은 자기가 이미 폐경이 됐거나 그러니까 지금 신생한탄도 있어요. 결혼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왜? 나이도 들었는데 그리고 이 폐경도 거의 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소망도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것들이 같이 곁들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희망도 없고 어때요? 남편을 맡기도 힘들겠지만 설령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돌보게 하는 어떤 이런 것이 가능하겠냐? 이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냥 주님께서 너희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이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는요, 자기의 그런 육체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징벌적 의미로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사사기 시대란 말이에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쭉 공부해 왔던 대로 보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할 게 없다. 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다. 이것이 나오미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 드디어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납니까? 누가 남게 되고 누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4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뭐가 드러납니까? 궁금증이 더 유발되죠. 왜 룻은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을까? 이게 룻기의 특별함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룻이 여기에 남아 있으려고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의 여인으로 태어났고 우연히 모압 땅에서 유대 남자와 결혼을 했죠. 말론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론과 결혼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라합이 특별하잖아요. 그 여인의 신분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반응이 특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리고 땅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이 들었는데 라합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백성이 될 것을 친히 선택합니다. 자기 민족의 일 어떻게 보면 버리고
관처병이를 한 거거든요. 그건 목숨을 걸었거든요. 걸리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여인의 특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살몬과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이 나오미를 따르는 이 룻의 행위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서 생각할 때는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라고 관계가 좋아서라고 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롯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희미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희미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하늘의 어두운 캄캄한 밤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여인이 어떤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라고만 보기에는 이 성경이 추적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특별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네, 말도 안 되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 헌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룻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룻이 어떤 호기심 많아서 유다 땅에 가면 뭔가 특별한 사람을 만날 것 같고 이래서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룻과 오르바가 특별한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더 특별해 보이죠. 왜? 룻은 그 어머니, 나중에 고백도 나오지,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를 선택한 게 아니고 결례와 그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룻의 특별함입니다. 그러니까 작게 알았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른다 그래서 못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제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충분히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몰라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요. 룻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함이 여러분에게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